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은혜이고요,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한다는 확증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의인으로서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원을 받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 죄인 되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복음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은 단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만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축소하는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또한 축소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여러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하면 누가 피해를 가장 보죠?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부부싸움 하면 자녀들이요,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요, 서먹서먹해집니다. 근데 그 부모가 부부싸움 했다가 화목하면 어떻게 돼요? 화합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녀들도요, 평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그 회복된 가운데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6장 9절까지는요,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부부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와 닿으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내 되신 성도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 말이 아멘 하러 쉽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신 분들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편안한 말은 아니잖아요. 듣기가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남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쉽게 들리지는 않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을 했다가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 듣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여성 여권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여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비난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또 어떤 남편분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말씀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분들은요, 25절도 읽으셔야 돼요. 25절은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죽는 사랑까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말씀만 인용하면 안 돼요. 그 말고 다른 말씀도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용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는 거다라는 거죠. 헬러 원어 성경에는요, 22절에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직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글 성경이든지 영어 성경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그 앞절에 있는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성도들이 주님께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하라는 것은 곧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했냐 하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 본문의 배경을 알고 왜 그랬는지를 안다면 훨씬 더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유대 사회나 헬라 로마 사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사회는요, 굉장히 강력한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남자들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기도가 있는데 어떤 감사였냐면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그리고 개로 태어나지 않아서,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여자들은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가부장 사회였죠. 근데 유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와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 아니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강력한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남편은요, 가정에서 아내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졌습니다. 완전히 왕이었고 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는요, 정절을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은요,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고 또 첩을 얻거나 매춘 행위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흠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취급했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더군다나 이런 것들 여자들은요, 가정에서 전혀 존중받지 못했어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아내는요, 단지 그 자녀를 출산하는 도구고 또 가정부 취급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도 전혀 이 아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주도권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사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은 이 헬라와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이 여성들을 무시하고 이러는 강력한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부장 정도 사회 속에서 아내들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종교적인 갈등이 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옛사람과의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요, 극히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게 어쩌면 이상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들으셔서 이전의 것들은 다 버리고 새롭게 그렇게 나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예전에 살던 삶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할 때는요, 갈등이 있더라고요.
할까 말까 망설임도 있고요, 고민도 되고요, 또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 갈등해야지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갈등은 좋은 거다라는 거죠. 특히 이렇게 이 당시에 복음을 듣는 아내들이 갈등한 것은 종교적인 갈등이었어요. 왜냐하면 헬라와 로마 시대 사회에서는요, 이 가정 황제 숭배와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에베소서 사회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고. 근데 이런 황제 숭배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걸 누가 주관했냐면 바로 남편이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런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서 이것을 다 주장하고 이끌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음란한 행위를 같이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런 그것을 좋아했고 이거를 주장했고,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끌었다는 거죠. 그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을 다 먹으라고 했던 것이고요. 이 아내와 자녀들은요, 선택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따라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내가 그것이 싫다고 그런 강요를 거절한다면요, 그것은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집안의 가문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고 굉장한 핍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심할 경우에는 이혼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여인이 이혼당하면요, 아무런 경제적인 얻음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빈곤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아내들이 이런 남편들의 강제적인 우상 숭배라든지 황제 숭배,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제 복음을 들었기에 자녀들에게 정말 선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남편은 여전히 그 전통적인 가치관과 우상 숭배 이런 것만을 주장하다 보니 그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심한 갈등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여인들이 이 남편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알았던 겁니다. 근데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비록 남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우상을 숭배하며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는 상충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눌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된 삶은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전에 지금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우상 숭배하는 거, 강요하는 거,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그 잘못된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런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아내들에게 현실과 타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는 아내들에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요 라고 타협하라고 했냐 이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요, 순종을 하되 그 순종하는 이유, 그 근본이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종을 하되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세상 속에서 쫓겨남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빈곤하고 핍박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몸이고 교회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은 머리를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가 있죠. 우리 신체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체 중에 기능이 원활하게 작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마치 죽은 것처럼 되는 기능이 일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머리가 살아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몸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체 지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머리가 멈추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멈추면요, 죽은 거예요. 우리의 지체, 우리의 신체는요, 다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머리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의 지체는요, 머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교회가 몸이고 그 교회는 곧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말에 온전히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리에 순종할 때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순종하듯이 그 순종하는 마음 갖고 가정에서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비록 남편이 강제적으로 이상한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남편이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때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강제로 우상 숭배했던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은 배우자가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따름을 보면서 그들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 사도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살기 위해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말없이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배우자가 감동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함께 섬겼던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그 남자 집사님은 정말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예배 생활, 또 봉사 생활, 헌신하는 거, 성역 공부하는 것도 다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부인 되는 집사님은 그리 열심히 다니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 되신 분이 교회 나오신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자 가자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선하게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도 선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도 선하게 하시고 그 선한 모습을 보았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믿는다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남편 때문에 교회 생활을 이제 막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내가 순종하며 기뻐하며 나가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 순종도 훈련으로 되어지더라고요. 결국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내에 대해 하는 말에는요,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라는 말은 이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그 남편을 대상으로 하여 이 아내는 믿음의 순종을 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든 거를 이것을 순종할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심지어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순종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죠. 그 완강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은요, 여러분, 꼭 바로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재앙은요,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결국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그가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다시 완강한 마음이 있어서 뒤쫓아왔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한 말은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라고 한 겁니다. 바로에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는 말씀을 재앙을 내릴 때마다 거의 매번 그런 말을 가서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도 한두 번이고요. 그렇지, 계속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찮아하잖아요. 짜증내잖아요. 알아. 왜 또 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처음에는 그런 식의 뉘앙스를 비쳤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듣지 않는데 왜 가서 합니까? 내가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또 모세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가서 똑같은 말을 하라고 할 때 모세가 점점 달라지는 걸 봐요. 모세는요, 이 바로가 이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완강할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합니다.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바로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꾸신 거예요. 모세를 순종하는 자로 바꿔 쓴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이 40년의 광야 생활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예요. 그 확실한 신뢰는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이 40년 동안 그 남자만 60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 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모세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남편, 정말 남편 같지 않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리적으로 폭력하는 남편,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남편, 여러분, 이런 남편들한테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상식에 벗어나는 남편들도 보게 돼요. 같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고 놀랄 만한 사람들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남편을 두는 아내분들에게 무조건 순종하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무조건 순종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함부로 이런 얘기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얘기는요,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본인이 깨닫고 본인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할 때 그게 순종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변에서 그러니까 순종하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구원이 이를 테니까 하세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꼭 여러분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내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여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남편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블룩스라는 분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이 하나님 뜻이라면 병이 건강보다 낫다. 약함이 하나님 뜻이라면 약함이 강함보다 낫다.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족함이 부함보다 낫다. 치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욕이 명예보다 낫다. 죽음이 하나님 뜻이라면 죽음이 삶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힘든 남편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기에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내에게만 이런 부담되는 도전을 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부담을 줬는데, 남편에게는요, 아내들에게보다 더 큰 부담을 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은 것처럼 나도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당시 헬라 로마 시대에 그 남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여인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정부 취급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요, 일 부리는 하녀의 대상이었어요. 자기의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어떤 이때 당시는요, 남편들이 어떤 에로틱한 사랑을 찾으려면요, 아내가 아니라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매춘부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팽배했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였는데, 이것이 상식이었는데, 이런 상식을 갖고 있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한번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25절과 2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 안 되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들었기에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죄를 씻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때가 묻었거나 옷에 때 묻은 걸 빨려면 세제를 쓰잖아요. 비누를 해가지고 더러운 것을 씻겨냅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삶에 묻은 죄로 오염된 때는요, 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죄를 씻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빨래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구별되잖아요. 깨끗하게 티가 나잖아요. 오늘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거는 구별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흠이 없는 삶이 되고 구별된 삶이 되고, 그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들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비난합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자나 또 성도들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능력을 잃어버려갔냐,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구별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그것은 구별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견딜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묵묵히 견디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별됨이고 그 구별됨이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 구별됨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변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나누는 말씀이 뭐예요? 변화되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에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재앙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재앙을 내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되게 잘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에게 숙제 낸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숙제 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변화되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라고. 그리고 배우자끼리 배우자가 나에게 뭐가 변화되길 원하는지를 한번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어보라고. 그걸 적어보고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서 조금 더 변화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좀 더 구별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묻는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배우자분들,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당신은 내가 뭘 변화되기를 원해? 너희들은 아버지, 엄마가 뭘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니?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 물어보시고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그걸 놓고 기도해보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기 원해요. 여러분, 변화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에 그 동기를 부여하고 하지면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도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변화되어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구별되어지기를 원해요. 이전에 어떤 모습을 가졌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로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 교회 중에서도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들은 남편들에게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 아내가 바로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31절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객체가 만나서 한 가족이 된 거잖아요.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요,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는 내 몸이고 남편의 몸은 아내의 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그런 말 있죠. 남편이 노래 부르면 아내도 따라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늘과 실은 다르지만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어디 저기 가서 남편 욕하고 후욕하고 아내 후욕하면요, 결국 그건요 다 자기 욕하는 거예요. 내 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품어주고 남편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곧 내가 세움받고 내가 칭찬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한 몸이니까. 여러분, 이게 부부만 그런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도 성도님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 공동체란 말입니다. 우린 내 가족 공동체인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 가서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고 우리 성도가 이렇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결국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이에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것만 다가 아니라 내 교회가 침 뱉는 거고, 내 교회가 침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서로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 피를 맺은 형제 자매도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확대되지 않잖아요. 다시 품어주고 넘어가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의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부부관계에 새로운 개념을 주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육신적인 관계, 습관적이고 문화적으로 있었던 전통적으로 내렸던 그 부부 관계가 아니라 복음을 들은 부부는요, 새로운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은 남편을 사랑하라, 순종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순종이거든요. 근데 순종이보다 존경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존경할 만 해야죠. 남편이 좀 존경할 만큼 좀 떳떳하고 멋있어야죠. 이 찌질이 같고 뭐 못나고 해도 맨날 일만 저지르고 일만 저지르고 해결도 못하고 이런 남편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이런 남편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남편들은 사랑할 만 해야지 사랑하죠. 맨날 뭐 잔소리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이렇게 뭐 하면 나가 돌아다니고 뭐 하면은 어디 사랑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죠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고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중받을 만한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존중과 사랑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존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존중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좀 변화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존중함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더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고 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구별된 거룩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